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삶으로, 피부로 좀 더 가까이 와닿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와닿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전과 또 다른 게 이런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제가 말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로마 감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지를 되돌아본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선교사니까. 그런 어떤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권면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고 무엇을 하셨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유익한 것은 남아있는 삶을 좀 더 값지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게 뭐였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만 살았다면 이제 바울처럼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들, 또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그걸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좀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훨씬 더 멋있어요. 훨씬 더. 원문을 보면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러니까 와, 죄수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식되고 있거든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다가 지금 감옥에 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그런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됐거든요. 에베소서가 더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사람 드로비모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은 체포당했으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하나님 주신 직분 때문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지?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 거지? 자신의 삶을 30여 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울이 돌아보니 사실은 핵심이 6절에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거 하시고 싶어 하셨고 이거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충성했고 너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똑같은 동일한 1등 시민, 2등 시민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지체가 되는 지위,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바울에 대한 죽이고 싶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죽이고자 했잖아요. 2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는 지금 잘 안 써서 무슨 도박하는 경륜 이럴 때 쓰죠. 그런 단어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이라고 보시면 경영이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경영이라는 것은 회사를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잘 이렇게 운영해가는 걸 경영, 경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에게 직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은혜의 경영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바울은 박해자에서 선교사로 변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지를 너희가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건 이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사도로 부르시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다른 서신 에베소서에 보낸 또 다른 편지를 기록했고 그 기록 내용에 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부분에서 1장 9절과 10절, 2장 11절에서 22절 이 편지 앞부분에서 간단히 기록했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읽으면 앞에 간단히 기록한 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깨달은 비밀이 뭐예요? 6절이에요.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는 바울은. 이 6절의 내용을 바울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목숨 걸었던 유대인, 아주 꼴통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3절 4절에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모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예언은 있었지만. 그 비밀의 내용이 6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일에 현경전도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에베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5번 나온다고. 이 짧은 성경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7절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2가지가 필요한 거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첫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학벌이나 스펙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박해하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2가지였죠. 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소명의식, 이것을 깨우쳐줘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된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줘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소명이 투철해져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그러니까 후원 교회가 있고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과 훌륭한 선교사다, 위대한 하나님, 아니요. 그냥 복음의 비밀만 깨달으면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철두철미하지 못하고 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후원이나 내 삶의 염려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보세요. 교만하면 무너지거든요. 사역자들은. 교만한 순간 넘어져요. 근데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때 바울은요, 엄청난 사역을 이룬 사람이에요. 에베소서를 쓰던 시점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겨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으니까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 은혜, 복음의 일꾼이라는 은혜의 직분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 권세 천상의 존재자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딴 것 없고요. 북한이니 남한이니 뭐 좌판이 우판이 이런 다 허물어 버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말했죠. 독일 사람들 통일하고 엄청 힘들었고 지금까지 힘들다고. 그런데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통일되면, 마음이 하나 돼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버리면 진정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통일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한국은 반드시 성경 위에 예수의 통일, 예수 한국이 돼야 돼요. 성경 한국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을, 그런데 지금 통일하기도 전에 남남 갈등이,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래가면서 좌판이 우판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사들이, 천상의 존재들도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제 역할을 해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남자 여자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 노예 없어요. 다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잖아요. 아직도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아빠가 유대인인 것뿐이죠. 사실은 아빠가 유대인인 건 상관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아요.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엄마의 국적이 중요해요. 성경 시대에도 그래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태어난 것뿐이지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남쪽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조금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였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세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워요,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자기 남편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는데도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인이 죽죠.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린 죽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지금도 투옥되고 순교를 앞두고 있죠.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투옥.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까지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편하게 감당한 적 없다.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 그리고 다른 교회, 이방인 교회들을 세운 것, 가는 도시마다 데살로니가에서든지 빌립보에서든지 고린도에서든지 갈라디아서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편하게 복음 전파된 적 없다. 그야말로 희생과 희생, 값진 희생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역사였고 그것이 선교의 발전이었고 복음의 전파였고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파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난 뭐 선교사들이야 고생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선교사의 자녀들 말이에요. 제가 정말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 부산에서 우리 식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말렸어요. 3일을 뜯어 말렸어요.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 죽는다. 근데 목사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 다 떠났어요. 체르노빌 사건 후에. 원자 핵이 다 누수돼가지고 어렸을 때 애들이 죽어요. 다 기형아가 되고.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다 나오는데 너는 왜 들어가냐. 목사님,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럼 네 두 애들 나한테 맡기고 가라. 애들은 왜 데리고 가냐? 목사님, 애들은 엄마 아빠랑 살아야죠. 복음은 편하게 전파된 적이 없어요. 희생 없이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너희를 위한 여러 나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희생하고 값진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영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전해주었던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교훈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어떤 사역자가 돼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구고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 다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우리의 삶, 값지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직분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고 책망받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렇게 우리 우면동교회가 복음을 위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